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는 천사의 곁에 섰더라. 아멘.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조금 가볍게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퀴즈를 두 문제 낼 건데요. 맞히는 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제가 주영이에게 부탁을 좀 해놨습니다. 그냥 좀 가볍고 장난스러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첫 번째 문제를 제가 말로 드리겠습니다. 열왕기 아시죠? 열왕기 상하, 역대 열왕기의 책을 아실 텐데, 열왕기는 왕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열거한, 사건을 열거한 그러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욥기는 욥이 쓴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욥이 썼다고 해서 욥기, 여기 다 이렇게 가볍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제 문제입니다. 말라기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말라, 2번 말라기. 누구일까요? 욥의 이야기를 쓴, 욥이 쓴 책이 욥기라 그랬죠? 문제, 그러면 여기 1번 말라, 2번 말라기. 정답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지 1번 말라 틀렸습니다. 네, 정답을 보여주세요. 말라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라기라는 이름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의 떡밥에 잘 걸렸습니다. 네, 그래도 용기 있게 말해줬으니까 주영 이제 주세요. 네. 네. 말라기는 말라기가 쓴 책입니다. 말라가 쓴 책이 아니에요. 말라기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 중에 최초로 성경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성경의 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가벼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벼운 문제예요. 방금 문제랑 살짝 섞어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5초 드릴게요. 5, 4, 3. 누구 없으세요? 2. 네네, 선생님. 네네네. 최초가 아닙니다. 최초가 아닙니다. 네. 네네. 뒤에 또 손을 드셨는데요. 네, 권사님. 네.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 네, 주한. 맞습니다. 민수기를 쓴 민수입니다. 네. 네, 장난스러운 문제였습니다. 네, 민수가 쓴 민수기. 네, 그래서 네, 장난스러운 문제였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가벼운 퀴즈를 내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말라기라는 이 주제를 꺼낸 것도 오늘 이 스가랴라는 사람하고도 연결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학교에서 설교를 할 때 종종 이런 퀴즈를 내거나 좀 장난도 치면서 애들하고 소통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좀 그런 상황이 생각나네요. 먼저 오늘 스가랴를 좀 설명을, 스가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는 말라기와 더불어서 포로기 이후에 이제 같이 활동을 한 선지자인데요. 스가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이 스가랴는 학개와 또 말라기라는 이 선지자들과 함께 이제 포로기 이후에 활동을 같이 했었는데, 이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스가랴는 고레스의 허락으로 약 5만 명의 이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됐을 때 같이 돌아오게 되는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같이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썼던 사람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라고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봤을 때 그의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절에는 스가랴 잇도의 손자 그리고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에스라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아버지가 일찍 죽었을 경우에, 그런데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경우에 그 할아버지가 대표성을 띠고 그 족보의 이름이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있었으면 아버지가 대표성을 띠고 베레가의 아들 스가랴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됐을 텐데, 에스라에서 그 말씀이 빠진 걸로 봤을 때 아버지가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또 스가랴는 예레미야와 에스겔처럼 같이 선지자이면서도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스가랴 2장 4절을 보면 소년이라고 스가랴를 지칭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봤을 때 그의 나이를 조금 추측할 수 있기도 합니다.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스가랴는 또 아주 큰 회당의 회원이었을 것이다, 예배드리는 것에 회원이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가 유대인의 어떤 기록물들, 성경의 기록들을 보관하고 관리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여겨집니다. 또 학개 1장 1절을 보면 학개가 다리오 왕 2년 6개월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가랴는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8월에 2년하고도 8월에, 그러니까 학개와 2달의 차이 정도를 두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활동의 시기에 이제 말씀을 선포했지만 학개와 스가랴는 좀 다른 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학개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들과 문제들로 접근을 하고, 스가랴는 많은 환상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은 계시록이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계시록이다. 스가랴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계속해서 두세 개의 한 4개 정도의 환상이 연달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예수님이 오는 것 또한 같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환상들이 계속해서 광범위하게 나오는 말씀, 그리고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과 비슷하다, 그래서 작은 계시록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 환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환상에는 그런데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의도가 있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변화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는 성전이 완성되기만 하면 하나님께 새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됐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의 마음에서는 어떠한 것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실 것인가, 우리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새롭게 예루살렘에서 건축을 하고 예배를 드릴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과연 예배를 받아주실 것인가 라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확신이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부분이 건드려져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이것을 성전 재건보다, 성전을 새롭게 세우는 것보다 그들의 영혼이 재건되는 것을 더 원하셨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 역사서들을 보기만 해도 그들이 성전이 없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예배드릴 장소가 있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어낼 정도로 깊은 회개가 있었고, 요시야 왕 때는
사무엘 이후에 이렇게 큰 유월절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기록될 만큼 아주 성대하고 큰 유월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왕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은 다른 길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됐죠. 다시 말해서 이들은 성전이 없어서 또는 제사할 곳이 없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을 등지는 그러한 선택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새롭게 성전을 건축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바벨론에 있었던 마음과 같고 그들의 마음이 재건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그곳에 돌아와서 예배를 한다고 한들, 성전을 재건축을 한다고 한들 하나님께서는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거룩해져야 했고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지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천사나 다른 사람의 말로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환상을 직접 보여주시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 오늘 등장하는 인물에서는 이제 여호수아인데요. 이 여호수아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그 친밀함이 도대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더 직접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다가오셨고 어떤 관계로 회복하고 싶어 하시며 어떠한 영적인 회복이 필요했기에 이 말씀을, 이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환상은 이렇습니다. 스가랴가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옆, 그 여호수아 옆에는 사탄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천사가 있습니다. 이 사탄이 그 여호수아의 오른쪽에서 하나님께 이 여호수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발한다라는 게 이 대적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한다라는 이 말씀이 고발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이 사탄은 지금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참고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여호수아가 띠고 있는 대표성입니다. 이 환상의 첫 부분에서 여호수아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또 특히나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인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띠고 있는 대표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봐야 되는데요. 이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그 인식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이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여호수아 제사장이 제사 직분을 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옆에서 사탄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고발합니다. 당연히 이 사탄은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고발을 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잘못한 것, 여호수아가 넘어져야 하는 것, 여호수아가 죽어야 하고 심판받아야 할 이유를 나열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으로 말하면 어떤 것이냐면 사탄은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하고 있는 잘못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그 여호수아를 심판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2절에 아주 놀라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겠다, 내가 너를 책망한다 라는 말이 2번 나오게 됩니다. 이 거듭된 책망은 하나님께서 사탄의 고소, 사탄의 고발, 이것을 완벽하게 내가 파기해버리겠다, 완벽하게 무효화시키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사탄아, 네가 뭐라고 고발하든, 네가 무엇이라고 고소를 하든, 네가 무엇이든 나에게 일러 바치든, 그 여호수아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드러내든지 간에 난 그 모든 것을 무효화시킬 것이다. 난 그 모든 것을 파기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무시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책망하노라라는 의미, 히브리어 의미는 또 어떠한 것이 있냐면은 그 책망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 책망받는 사람을 혼내서 아주 말 못하게 침묵을 시켜버리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탄이 무엇을 고발하든 무효화시키고 사탄의 입을 막아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모든 고소를 무효화시켰다라는 결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믿는 자들이 한 가지 생각해보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무효화시키겠다라는 결심,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든 고발을 무효화시키겠다고 결심을 하셨을까? 왜 이런 결단을 내리셨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내리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사탄이 주장하는 죄들이 전혀 근거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오랜 포로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죄값을 치렀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죄로 인해 고통받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가 더 잘 해보겠습니다라는 결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무효화시키겠다라는 결정과 결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해보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았기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죄를 무효화시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가 올라왔을 때, 죄를 인지하게 됐을 때 우리의 유일한 변론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밖에 우리는 변론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무효를 선택하신 또 이유는 한 가지 무엇이냐면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재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향해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를 고발하는 그 사탄의 고발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납득해 주실까요? 그것을 다 받아주실까요? 우리가 앞서 나눈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순간은 이미 이스라엘을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그 결정하신 순간이기 때문에 절대 사탄의 어떤 고소와 고발이 승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여호수아를 정죄한다고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 아무리 깊은 죄를 말한다고 해도, 여호수아가 짓고 있는 남들에게 말 못한 속 깊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 승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효화시키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될까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하고
우리의 잘못이 있고 우리의 죄가 밝히 보여졌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여전히 정죄할 것입니다. 너 이거 잘못했지, 이거 실수했지, 이거 넘어졌지. 그 고소와 고발과 정죄가 우리에게 영향이 있을까요? 그 고소와 고발이 우리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영적인 의미에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신 그 백성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너에게 어떠한 죄가 있든지 내가 그것을 무효화시키겠다.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죄들을 내가 무효화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탄의 어떠한 정죄와 고소와 그 고발들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사탄의 고발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성, 우리의 구원받음의 확신이 이 하나님 안에서 보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보호하신 것처럼, 아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우리 모두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너무나도 감동적인 말입니다. 오늘 제목에도 들어있는 말씀인데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감동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여호수아, 이는 불에서 꺼낸 해서 이 이는이라는 게 여호수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이 여호수아는 불 속에서 꺼내진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슬린 나무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슬린 나무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를 한번 조금만 더 깊게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슬리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어야 하죠? 나무가 불 속에 들어가져야 합니다. 나무가 불 속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 나무가 능력이 있진 않겠지만 실수든 고의든 그 나무가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나무는 스스로 불 속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나무가 그냥 맞이해야 되는 것은 무력하게 그냥 타버리는 것만을 기다려야 하는 정말로 무력한 나무 토막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 있는 나무를 주인이 애써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손으로 그 나무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 나무를 불 속에서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꺼낼까요? 이 나무를 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타다 남은, 타면 안 되는 이 나무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무에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무가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나무를 냅두시면 되는 일입니다. 불 속에 들어간 그 나무가 태워지도록 그냥 두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불 속에서 꺼내시는 이유는 그 나무를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는 바벨론 포로가 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하시고 구원하셔서 이제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스스로 불구덩이에 들어갔든 실수로 불구덩이에 들어갔든지 간에 어떠한 모양이든 그 죄에 빠지게 된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보시면서 그 나무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속에서 그 나무 토막을, 이스라엘을 향한 밝은 미래와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서,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그 나무 토막을 건져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인생이 그슬린 나무라는 것 자체에서 은혜가 있습니다. 죄 속에 빠져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그슬린 나무처럼 무력하게 죽어가기만을 바라야 했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아무런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다만 그냥 불 속에 가만히만 있어야 하는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구원해 내주시는,
우리 모두가 그슬린 나무라는 것 자체에 깊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러한 그슬린 나무가 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향한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죄에 빠져 살아가야 될 우리였고 무너질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그슬린 나무처럼 살아가며 우리는 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죄를 가지기도 하고 범하기도 하면서 그을려서 까맣게 된 부분을 소유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그슬려진 까만 부분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자책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하루를 보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상태에서 까만 잿덩이가 되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그 백성을 꺼내셔서 내가 너를 향한 아주 확고하고 명확한 나의 목적이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슬린 나무처럼 나무처럼 살아가는 우리일지 모르지만 목수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뒤로 더욱더 또 더 은혜스럽고 감동스러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3, 4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그슬려진 나무인 여호수아를 자세히 보니까 그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더럽혀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한 백성들의 모습으로 당당히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들의 영혼의 상태는 여전히 이 옷과 같이 더러운 상태였던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지속적인 포로 생활로 인해서 그 강제 이주의 생활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 우상을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한 상태에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아 성전 재건축을 위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 모였지만 현재 하나님께서 재건하기 원하시는 것은 이 건물보다도 너희들의 그 영혼이다, 영적인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4절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천사들이여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또 이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 스스로는 어떠한 죄악도 스스로 벗어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옷을 스스로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를 벗길 수 있는 분,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분, 그 죄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순결하게 만들 수가 없고, 사람은 스스로 죄를 없이 할 수가 없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를 스스로 벗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적인 사랑으로 죄를 벗겨주시지 않는다면 사람은 스스로 죄를 이길 수도, 벗길 수도, 없앨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된 옷을 다 벗기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제거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옷을 입힘과 동시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납한다, 내가 너를 수용한다. 더불어서 내가 너의 그 제사장 직분, 대제사장 직분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길 원하셨고 용납하길 원하셨고 예배자로의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5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 즉 이스라엘은 거룩한 관을 씌우게 되고 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목적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용납을 경험하는 것,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되는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우리를 보호하고 계셨는지를 느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 아, 나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나 구원받은 백성이 맞구나.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 그 제사장이라는 영적인 정체성을 깨닫게 되므로 아,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라는 것까지 알게 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그슬린 나무를 향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그 목적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슬린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용납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미 그 안에서 용서와 사랑으로 제사장 직분을 회복시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며 되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유사하게 등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곳에는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아버지, 저에게 아버지 유산을 빨리 주세요. 그 반토막 주세요. 라고 말해서 자신이 이제 그 유산을 가지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죠. 그렇게 재산을 낭비하고 그 둘째 아들이 있었던 나라에 흉년이 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이제 다 흉년으로 힘들어하고 있던 시절에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해 버려서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쫄딱 망하게 된 그 둘째 아들은 부잣집 둘째 아들 도련님이었지만 이제는 돼지를 들에서 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밥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기를 원했지만 그것조차 아무도 주지 않았었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들에서 돼지를 치며 온 몸이 더러워지고 마음도 무너지고 배가 고파서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자 이렇게 굶어 죽느니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자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제 염치 없는 모습으로 그가 집을 향해 갑니다. 그렇게 집을 향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을 때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중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 밥 사 먹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더러운 옷으로 아버지께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다른 나라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며 죄 가운데 살다 온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살다 온 아들, 옷이 만신창이로 더러워진 아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와 정말 오버랩되지 않으세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냐? 아버지 행동은 어떠냐? 멀리서 달려와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의 옷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의 표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달려와서 그를 껴안습니다. 이 순간 둘째 아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슬려진 나무의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 불 가운데 그 죄에 있었던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아버지를 보고, 그리고 자신을 껴안아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가 무엇을 하냐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를 못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자 아버지를 밀쳐내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죄에 있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서 있는 자, 자신의 힘으로 능히 그 죄의 옷을 벗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아버지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지은 죄를 나는 스스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깨끗하게 할 힘도 능력도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 아버지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내 죄를 알지만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아버지의 몫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나님께서 종인 천사에게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고 이제 그에게 깨끗한 거룩한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버지도 이제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라. 그리고 그에게 가락지를 끼워줘라, 반지를 끼워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알려주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의 옷과 반지를 통해서 그는 죄를 용서받고 용납받고 둘째 아들의 권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용납과 사랑으로 이제 그 아들을 용서하고 다시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마음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힘으로 정결하게 할 수가 없다. 너는 너의 힘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 너의 힘으로 죄를 벗어낼 수가 없다. 그 더러워진 옷, 더러워진 마음, 나만이 벗겨줄 수 있고 나만이 씻겨줄 수 있으며 내가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내가 너에게 입힐 수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슬린 나무와 같은 우리에게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불 속에서 그냥 죽어야지, 까만 재처럼 살아야지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분, 우리에게 목적을 주신 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서와 그 은혜를 경험케 하려고 은혜를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들을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정죄할 것입니다. 비난할 것입니다. 너 구원받았다고? 너 교회 갔다 왔다고? 너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그렇지만 너의 옷에 묻어있는 그 더러움을 봐. 너의 그 죄를 봐. 너는 여전히 실패한 존재야.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너의 인생 너 하루 오늘 실패하면서 살았잖아 라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슬린 나무야. 나는 불 속에 있었지만 구원받은 존재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사탄이 나를 아무리 정죄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정죄를 하나님이 무효화시켰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깨끗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어 라는 것을 끊임없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믿어야 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죄할 것입니다. 쉬지 않고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둘째 아들의 비유로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동일하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슬린 나무와 같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납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수용하고 계십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될 때,
우리의 정체성을 스스로 의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은혜를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정체성을 찾지 말고,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찾기를,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그 안에서 회복과 성화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하셨던 영적인 회복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오늘 우리에게 그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주를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너의 것이라. 하나님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구원받은 나의 정체성을 붙잡는 그러한 기도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스스로 정죄하거나 자책하며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 이제는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노력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슬린 나무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의지하겠다고, 이제는 사탄의 정죄에 묶이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정체성을 붙드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내 스스로 정죄하거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아버지 앞에 서 있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 죄성이 있음과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그 쓸린 나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아버지, 이제는 그 죄책감 속에서 나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허물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노력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기대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 내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안에서 있는 자로서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나에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기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함께 하기 원합니다. 과거의 죄와 실패 혹은 나의 연약함이 우리를 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기억들, 그 더러운 옷과 같은 기억들이 우리를 꽁꽁 싸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허락하신 것처럼 그 모든 더러운 옷을 벗기셨다고 말씀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새 옷을 우리에게 입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나님의 이 용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더러워진 옷과 같은 것이 나를 자꾸 압제할 때에, 나에게 다가올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자로서 희망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살아가며 그 영적인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삶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자꾸 더러워진 옷, 그 옛날의 과거와 실패의 상처에 묶여내게 되는데 아버지, 이제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 상처의 자극에서 벗어나 그 더러워진 옷이 이제 나의 옷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 아버지,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미래가 있음과 우리의 인생에 희망이 있음과 우리의 인생에 용서가 있음과 우리의 인생에 다시 일어날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언약 백성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아는 자,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원하셨던 영적인 재건이, 영적인 회복이, 영적인 일어남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아주 자주 그 예전에 있었던 더러운 옷을 기억하곤 합니다. 내 옷에 이런 게 묻었었지, 이런 흠이 있었지. 그러면서 자꾸 내 안에 있는 안 좋은 면들을, 그 슬린 부분을 바라만 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에게 용납과 용서와 긍휼과 사랑과 희망의 미래를 노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더러워진 옷이 이제 내 옷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은 존재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날마다 따라갈 수 있는 사랑받는 자,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